우리 사무엘상사 12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이 오늘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명예로운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기쁨이 없고 생동감과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 겸 사사로서의 사명을 끝냅니다. 그렇게 끝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근데 그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지적한 것을 듣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19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다 빼고 그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인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도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이런 부탁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특성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자, 첫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것 맞아요. 시작된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전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곧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 대신 마르지 않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왜 갑자기 지금까지 벗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밖에 구할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가려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순전히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한때 그 관계가 망가졌죠. 숨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세우셨어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옵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우리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성을 드려야 돼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처럼 뒷뜰에 장독 위에다가
정한수 펼쳐놓고 빌어야 돼. 그래야 신이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심각한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사랑받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따내듯이 그렇게 따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애처롭게 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요. 은혜를 더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해야죠. 가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이 말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몰라요. 아예 자각이 없어요. 그럴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따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더 잘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애처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냥 받으면 돼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특수성 두 번째 특징, 그건 2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명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불명예,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께 그게 불명예해요. 근데 버리실까요? 마음대로? 자,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심지어는 들의 모든 나무가 소백을 칠 것이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노래하고 소백을 칠 거라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나게 하고 찔레가 있는 곳에 화석류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념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명예로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고 명예인데,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것인데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겠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다. 내가 50점짜리 하면 50점의 축복을 주시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명예로운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에이,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빨리 돌아오나?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했으면 좋겠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거를 마다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명예가 걸린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명예가 걸린 일을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그 일을 그럭저럭 하십니까? 귀찮다는 식으로 그럭저럭 합니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시간을 다 내서 다 쪼개서 멋지게 해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명예가 걸린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매 순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인간을 지어놓고 보시면서 너무 좋아서 방방 뛰시는 거예요. 막. 어떻게 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식의 의미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되어서 흡족하게 되는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괜찮은 것, 없는 것보다 좀 나은 정도의 것을 인심 쓰듯 주시지 않아요. 가장 알맞고 합당하고 온전한 것,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4절 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다시 읽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오게 하라는 말은 인도하여라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인종과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십니다.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셔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요. 나몰라라가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잘해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신 책임감이에요. 누가 부여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사랑하실 때 이미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지. 내가 세진이를 책임져야지. 내가 세연이를 책임질 거야. 내가 하정민을 책임질 것이며 황은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다 이름 부를 수 없죠. 각자 이름 대신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넣으십시오. 저는 그걸 느끼면 너무 좋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하시던 일을 중간에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집스러우신 분인지 아세요? 소위 꼴통이라고 부르는 고집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집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인간 사기꾼이에요.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이기적인 탐욕 덩어리라고요. 그런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막을 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해요. 참,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뒷부분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 무엇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 때리실 때는 있을지언정, 때리실 때는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시기 위해서 때리실 때는 있을지언정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실 수는 없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때리실 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못 가는데 안 때립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 네 마음대로 해라.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려야죠.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버리시거나 포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버리시거나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거는. 왜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자,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기겠느냐? 자, 넘어갑니다. 뒷부분이요. 마지막 부분.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구나.
자, 보세요.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하구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세우셨던 구원 계획대로. 무슨 구원 계획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을 지혜 입히시. 그 구원 계획대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혜 입히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 계획대로, 그 세우신 계획대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었던 가죽옷을 위해서 양을 잡으셨듯이 자기 독생자 어린 양을 잡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막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하여금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불붙듯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시고 정말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명예로운 것이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혹시 때리실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총 베푸시고 이 사주절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세상에 자기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